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우리가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게 잘 보내는 방법입니다.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읍시다. 기쁨과 감사로 감격해서 주님을 영광, 찬송 올려드립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성탄절을 가장 뜻깊게 보내는 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송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자 목자로 오신 분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초라한 말 구유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참으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탄생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비록 아기였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천체의 운행이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온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하늘을 보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천체의 특별한 변화를 보고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동방의 페르시아 제국에 거하던 점성술사들이 특별한 이 왕적 존재의 탄생을 깨닫고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그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와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임재하신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별의 변화가 그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이 소개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작고 이름도 없는 한 마을 베들레헴이 그곳에서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큰 도시, 이름난 도시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과 사무엘하 5장 2절을 섞어 가지고 인용한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에서는 그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멸망당하기 직전에 선지자 미가가 예언을 합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차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베들레헴에서 한 왕이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스라엘을 유다뿐만 아니라 통일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께 인용되었던 사무엘하 5장 2절은 다윗이 왕에 오를 때에 그 백성들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사무엘하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지금 이 미가서의 말씀과 합쳐서 여기 6절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인용한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베들레헴에서 오실 그 왕이 다윗
왕조의 그 계보, 정통성을 이을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를 칭송했던 그 명칭, 이스라엘의 목자다 하는 명칭을 장차 베들레헴에서 오실 왕께 사용하면서 그 예수님의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걸 나타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이란 지역 자체가 다윗이 태어난 그 고향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국을 통일하여서 가장 강력하고 큰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메시아를 이런 능력,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그 영화를 재현할 사람으로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 놓여서 많은 세금을 빼앗기고 정상적인 어떤 산업의 발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문화를 강제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사두개인의 제사장 그 세력이 타락했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바른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좀 순수하게 그 종교를 개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율법주의로 빠져서 이 제대로 그 구약의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고 있었습니다. 사회 모든 면에서 참 그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베들레헴에서 한 왕이 태어나서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건하고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아주 부강하게 큰 영토를 가지고 주변 민족들을 호령하면서 살게 하여 주기를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의 인용은 장차 오실 베들레헴의 왕이 목자와 같은 지도자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또 오래 참으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말이 담은 의미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오늘 6절에서 인용된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윗을 넘어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한 나라의 독립과 부강함만을 성취하기 위한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었던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 죄와 질병과 죽음과 같은 이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백성들을 해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당대의 로마의 왕이나 헤롯 왕은 전부 백성 위에서 군림하고 수탈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목자와 같은 왕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왕입니다.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양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수고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백성들을 감화시키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목자와도 같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한 지역 이스라엘 국가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창대하게 뻗어나갈 것이 미가서 5장에서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온 세상을 정복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인도할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의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것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참된 왕, 우리의 목자를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자유를 누리며 풍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에 정치적인 혼란을 일시적으로 겪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잘 이겨내고 곧 사회 질서가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사회 제도적인 안정과 또 과학 기술의 발전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와 죽음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와 기술이 있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그 인간의 죄와 불안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을 지금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도와 과학 기술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도와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신 목자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참된 왕,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된 소식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의 이곳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단순한 복음을 믿고 죄 용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읍시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참된 사랑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은 참으로 인류의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보고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알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하게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당대의 말씀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거의 대부분 외우고 그것을 필사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미가서와 사무엘 하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가 헤롯 왕이 물어봤을 때는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방대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왕으로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전문가들의 도움을 언제든지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에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는 사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찾고 그분께 경배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존재를 싹부터 잘라버리려고, 말살시켜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면 이 사람이 장차 성장하여서 세력을 형성하고 이 헤롯 가문의 왕권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또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것보다
헤롯 왕 자신 그리고 자기 가문의 세속적 성취와 이익, 그 권력의 보존이 더욱더 중요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베들레헴 주변 일대의 2살 이하 남자아이를 모조리 없애버리라는 전대미문의 영아 학살을 지시했습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얼마든지 죽어도 되는 부품 정도로 생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바로 이 헤롯 왕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협력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력들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다른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 페르시아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이었고 그, 그 자신들의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체를 관측해서 별의 운행을 따라서 점을 치고 미래를 예측하고 또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당시의 왕들이나 귀족들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가 그잘 아는 별자리 점이나 타로 카드 점 같은 게 아마 이런 사람들에게서 그 전수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구약의 말씀도 잘 몰랐고 또 여호와에 대한 믿음도 전혀 없는 이방인들, 이방의 종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별의 운행을 보고 동방에서 높으신 왕이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자연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더듬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기관들을 통해 구약 말씀의 예언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6절의 말씀을 헤롯 왕에게 서기관들이 설명할 때 그 곁에 있었던 동방 박사들도 아마 함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아마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추가적으로 그 질문을 하고 또 설명을 듣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불신자들이 어떤 자연적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회에 찾아오게 되고 거기서 복음의 말씀을 단편적이지만 분명하게 듣게 된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존재를 이 지체 높은 왕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반면에 이 이방에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게서는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말구유로 인도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 또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바칩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의 비추어 봤을 때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유대인의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말씀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점성술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물을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물들을 보면서 혹시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과 같은 편에 서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겉으로 볼 때에는 초라한 복음입니다. 교회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화려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회로 모이고 또 복음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은 마치 베들레헴 작은 집에 한 마구간에 말구유에 놓인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헤롯 왕의 지위에 큰 위협이 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탐욕과 인생의 목표와 세속적인 성취와 이익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을 방해하고 배치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복음에 담긴 이 예수님, 이 복음이 가리키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이 복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고함과 모든 탐욕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계속해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그 제한된 지식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순수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당하게 경배하면서 그분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아주 값비싼 예물들이었습니다. 왕한테 바치는 그런 선물의 목록에 들어가는 그 예물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에게 많은 그 이방의 나라들이 모여서 예물을 바치고 또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예물을 바칠 때에 이 황금과 유향을 바쳤다는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의 목록에 몰약이 포함되어 있는 게 주목됩니다. 몰약은 귀한 향품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향이라고 부르는 이 향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시신의 부패로 말미암아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것을 그 감소시키도록 그래서 시신의 악취가 너무 많이 풍기지 않도록 처리하는 그 시신을 처리하는 약품으로 쓰이기도 한 그 물건입니다. 아주 값비싼 그 향품이었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들의 시신을 처리할 때에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그 니고데모 제자가 그 모략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해서 부패를 방지합니다.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는 그 약품으로 모략이 쓰였다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동방 박사는 귀한 선물을 나름대로 준비해서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방금 전에 막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님께 그분의 죽음을 준비하는 선물을 드린 셈이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 약품이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태어나실 때부터 그분의 주변에 죽음의 향기를 풍기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왕적인 왕으로서의 탁월하심은 그분의 그 권세와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진정한 탁월하심은 그러한 높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시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당시에 헤롯 왕은 정통의 유다 왕족이라고 하기에는 좀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둠의 사람이다 이런 그 표시가 나오는데 에돔 족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와 에돔의 혼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수많은 아이들을 학살할 정도로 아주 그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헤롯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살겠다고 백성들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자기가 죽으신 왕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예정하고 죽음의 향기 가운데에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그 죽음을 우리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바로 이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시다. 그분의 인도를 따르시고 다스림에 순종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경배할 때에 이 동방박사가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그분께 바친 것처럼 우리의 귀한 것들을 예물로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드립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기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